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은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큰 자입니다. 당시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미리 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이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은 큰 자다라고 하셔놓고 이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것은 어떤 차이냐면 예수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자들의 차이를 설명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추어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헤롯은 천국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어렸을 때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천국을 빼앗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전파되고 그분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여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요한을 기준으로 구약시대가 이제 문을 닫습니다. 마감을 하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신약시대가 열려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지금도 그 이후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우리가 잠시 묵상했지만 세례 요한이 이 당시 옥에 갇혀 헤롯 왕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곤란을 겪는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요. 엄청 중요하고 세례 요한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자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큰 자. 선지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선포되고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그 시기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구약의 예언이 이제 딱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으로 해서 그 예언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시대가 시작되는 그 딱 시점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너무너무 큰 자이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천국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턱에 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요한이 큰 자인데 그 이후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은 그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알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천국 복음을 거부합니다.
일관적인 기준으로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기준이 다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잣대가 오락가락해요. 자기들 기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예수님도 비판하고, 이것은 반대를 위한 억지 반대인 거예요. 이것은 깊은 불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천국은 가까이 오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뭐 반대를 하든 없다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천국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천국의 문은 활짝 열릴 것이고, 예수님의 지금까지 선포하신 모든 복음의 메시지들이 옳다, 정당하다, 이것을 확증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찬성을 하든 우리가 반대를 하든 뭐 비판을 하든 상관없이 천국은 다가오고 있어요. 단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차이는 우리의 반응에 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열고 회개시키고 세례하고 세례 주고 하는, 이것을 예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선지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구약에 속해서 신약 시대를 맞이한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큰 선지자일 뿐이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은 아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예수님 시대에 몸담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특혜를 누리고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그 왕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혜와 은혜를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분의 통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이 오늘 하루라는 이 귀한 날은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크다는 평가를 받고 가장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그 세례 요한도 우리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흠모하고 사랑했던 하나님 나라의 날이에요. 우리가 흘려보낸 이 하루가. 그는 천국만 전파하다가 자기의 사명이 맞춰졌어요. 그 하루가, 그가 바랬던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루가 우리는 날마다 보내고 있어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한과 함께 예언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천국이 계속 이 땅에 이루어져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순응하고 엎드려서 반응하는 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자들은 사탄의 나라를 벗어나서 해방돼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온 엘리야다라는 것을 믿고,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은요, 들을 귀가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잖아요.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 여러분, 우리가 이 소식이 내게 믿어지고 내가 그 소식에 하나님 나라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에 죽음, 그거를 뭐 이 땅은 그냥 편하게 살고 죽은 다음에 생각해 보지 뭐. 죽음 다음에 뭐가 있겠어? 죽음 이후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할 때 안식을 누리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귀 기울일 때, 순종할 때. 오늘 본문에 또 그 이후에 나와 있잖아요. 16,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 당시 세대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또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기준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춤추라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고 가슴을 치라고 하는데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역으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기네 장단에 맞춰서 춤추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는다고 세례 요한을 비난하더니 어느 순간에는 정반대로 뒤집어져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신다고 또 비난을 해요. 안 먹어도 비난하고 마셔도 먹어도 비난하고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나와 다른 것은 전부 비판하고 반대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죄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울고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면 죄가 들어와도 합리화시켜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다른 기준으로 비판하고 반대하듯이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비난했던 사람,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준은 달라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완전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잡아서 반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그 예고편과 같은 외침 거기에도 반응하지 않더니 이제 본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는데도 비난만 해요. 그때만 그럴까요? 오늘날은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말씀이 흘러 넘칩니다.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천국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린 길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